제목을 한번 다 같이 가정에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야기. 사실 이제 소선지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온라인 예배라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아마 조금 정상적인 예배는 좀 힘들지 않을까. 3단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또 나눌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실 게 예배는 집중입니다. 진짜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게 화면이건 뭐건 사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오히려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계시록을 한 번은 이제 할 생각인데, 요즘에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민수기 했잖아요.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 했는데, 민수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이제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민수기 끝난 다음에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계시록이 학자들은 전부 다 드러난다고 그래요. 이상한 이단들이 장난을 쳐서 그렇지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진짜 이야기로 한 게 이상한 이단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쓰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니까 이단의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제가 왜 이걸 이제, 이게 코로나잖아요. 왕관이라는 뜻인데,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이러고 사실은 졌었어요. 처음에 코로나19를 이기는 믿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강 목사님은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변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써있어요. 사실 계시록이 이긴 자, 이기는 자 끊임없이 나와요. 그 이만이 아니에요. 신천지니까 헛소리고,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사실 그거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계시록 하면 막 너무 그래요. 계시란 말의 뜻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누구나 알 수 있게 사실 열어주신 거예요. 읽는 자와 그 가운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다음에 레위기 우리 했을 때 끝나고 나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레위기 되게 좋거든요. 오늘 그냥 한번 진짜로 계시록이 뭐를 말하는지 그거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자, 가정에서 읽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실 이게 4장이에요. 근데 계시록이 그 유명한 이제 7교회 소아시아 이야기만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딱 3장까지예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튼 이것 좀 보시죠. 보시면 이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대요. 진짜 믿음이 좋으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걸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뭐 한 이런 아령들 한 1kg? 이렇게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걸 듭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조그만 거를 못 들어갖고 힘들어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흔들기를 원하세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써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러면 누구는 얼마나요? 사실은 목회자들은 그렇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보시죠. 도대체 뭐냐?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고난했을 때 그 약간 좀
인간이 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힘들 때 제가 한 10kg짜리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옆에 누가 100kg짜리, 200kg짜리를 옆에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막 괴로울까요? 위로가 되죠. 사실은 인간이 좀 악한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보라고 그러세요. 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거, 가장 힘든 거, 고난,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든 고난은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야고보서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11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믿음장인데,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기 얼음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전쟁에 용감하고 진을 물리치고 여기까지를요 영광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고 나라를 멸하고 진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맞으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실 수 있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후반부를 죄송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돼요. 위로는 되는데 이게 제가 10kg 졌을 때 한 2, 30kg, 4, 50kg, 100kg, 2kg는 위로가 되는데요. 만약에 500kg, 600kg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이요, 죄송해요, 너무 제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계시록을 알면 이게 소화가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냥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문 아시죠? 그 유관순 그 누나도 아니시던 사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일본 사람. 네. 근데 유관순 그 열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는 100번도 더 죽을 수 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그러셨어요.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이런 고문을 내가 100번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보세요. 그 다음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옷에 갇히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하셨어요. 네. 그 히스기야 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가 죽였다고 그래요. 네. 진짜 그 못된 인간이거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근데 이게 양과 염소의 가죽이 뭐냐면 형편없는 옷을 말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방랑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진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저런 상황이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면요, 저게 소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요, 기꺼이 저걸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도 하나님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디 갔을까? 진짜가 왔을 때는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떻게 저 믿음의 선배들은 저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까?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솔직히 초대교회랑 다르겠네요. 자, 제가 맨날 369 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가 369라고 외우시면 돼요. 30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니까 대략 뭐 우리가 33의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60은 뭐냐면 64년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으면서 네로가
그 못된 황제 아시죠? 네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번의 박해가 있어요. 60년과 90년 어간에 두 번의 대표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60년의 네로의 박해.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90년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요. 이 사람도 미쳤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예전에 나눴지만,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관점이 같다.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복음서를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서가 50년이나 60년 어간 요 사이에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거 좀 빨리 쓰지. 게으르지도 않을 거고. 네, 제가 약간 좀 게으르거든요. 제가 좀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완벽주의 있고 그런 분들도 그래요. 이게.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왜냐면요. 자 보시죠. 이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 우리나라 말로 현대 언어를 바꿔볼게요. 뭘 그리 멍하니 쳐다보냐. 지금 저 멍하니 쳐다보시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리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가 보는 예수는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재림의 핵심이 뭐냐면 본 그대로 오세요. 여기다 저기다 전부 없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뭘 그리 쳐다보냐. 너희가 저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분들이요 정말 미친 듯이 전도를 했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1세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살았고 승천까지도 보셨던 분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50년, 60년 어간에 막 복음의 1세대들이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옛날은 사실 평균이 40년이거든요. 수명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후세대.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네로가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 베드로, 복음의 1세대들이 전부 다 순교하세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내가 전자같이 부름을 받을 거다.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텐데 여러분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부 다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60년 어간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진짜 네로가요 로마 사람들 되게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그랬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에 쩔게 해가지고요 꼬챙이로 꽂아가지고요 밤새 횃불로 만들었어요. 정말 네로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이거를 버텨냅니다. 사실 이겨내요. 그리고 평화 시기가 와요. 그런데 90년 어간에 다시 도미티안이 2차 박해를 해요. 그런데 이때쯤에서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하니까 이 그 히브리서 배경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2세대, 3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순교하시고. 그리고 여기 2세대, 3세대, 복음의 2세대, 3세대가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두 번째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의 배경이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버텨냈지만 실제로 이때 유대교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갚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그 배경에 쓰신 이유예요.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늘 전반전 후반전 그러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랑 사실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복음의 1세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초대교회 믿음을 지킨 그 복음의 1세대가 있어요. 딱 한 명 남아요. 그분이 누구? 그분이 사도 요한이세요. 이분이 계시록을 쓰면서 초대교회가 맞춰요. AD 96년경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다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때 계시록의 메시지가 초대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세가 5개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5권을 쓰셨는데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초대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 요한에게 사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순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래 샀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요한은 안 죽어? 그런 소문까지 돌았대요. 그 정도로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계시록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을 쓰시고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본인 할 일을 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끝나요. 성경시대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마침이고 시작이고요.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무리를 해요. 뭘까요 도대체? 자, 한번 보시죠. 이게요. 이게 그 로마 대화제예요. 이 도미티안이요. 도미티안도 사실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씌웠어요. 네. 이게 사실 적그리스도의 다 모형들이에요. 절대로 제정신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악한 영이 씌운 거예요. 사울처럼. 보세요. 그런데 이때 정말 이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를 하세요. 이게 밝혀 보여주세요. 오늘 그걸 한번 보시죠. 자, 계시록은 사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진짜 이거 많이들 읽지 않으세요. 누가 제일 열심히 있냐면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단에서는 아무튼 좀 보시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어렵냐면 온갖 그 이미지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선배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저 계시록을요 다 풀어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광나루 장신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평생 계시록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평생 계시록을 파고들어요. 오늘날이요 저 이미지 상징이거든요. 전부 다 밝히게 드러냈어요. 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보시죠. 도대체 뭐냐. 계시록을 잠깐 보시면 계시록은 전체가 22장인데 여기 보시면 6장에서 16장 보통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16장에서 심판이 마칩니다. 그런데 심판이 뭐냐면 그 인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사실 이제 그게 성경책이겠죠. 이게 어떤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 7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또 막 불면 그 불 때마다 막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제가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 이단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면 나팔수들이 등장해요. 천사들. 그래서 또 나팔을 막 차례대로 불러요. 그럼 또 심판이 막 임해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딱 불면 이번에는 7천사가 금대접을 들고 등장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또 차례차례 쏟기 시작해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16장에서 쏟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사실은 마쳐요. 그리고 17장, 18장이 그 유명한 뭐 바벨론 음력, 세상을 상징하고 19장, 20장이 그 유명한 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뭐 백보자 심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이 우리 맨날 신천지하잖아요. 이게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원래 이 신천, 신지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네. 사기꾼들이 정말 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 그 메시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3장까지가 그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근데 이 들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그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기 보시면요. 환난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가 등장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의인의 고난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증언했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는데 주의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시기 시작해요. 네. 아마도 이제 등기에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야지 돌아서는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의 4장 5장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이 4장 5장이요, 이게 심판도 아니고 사이에 껴있거든요. 시작인데 2장이나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제가 가리고 있었나요? 잘 보이시나요? 1절에서 아무튼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자, 4장 5장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자, 이거부터 보시죠.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도 여기 몇몇 분이 계시니까, 우리 예배위원이 계시니까, 다 같이 한번 작게 합독해주세요. 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세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3장까지 이제 그 예언을 받으세요. 7교회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고 났더니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팔 소리 같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그러셨다? Come up here 그래요. 여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옵니다. 계시록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반모섬에서 7교회에 그거를 보고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서 모든 걸 다 봐요. 세상 끝날 걸 다 봐요. 하나님이 싹 다 보여주세요. 근데 이 4장 5장이요,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보여주시기 전에 7인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 보시죠. 이게 도대체 사도 요한이 뭐를 봤을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제가 약간 뭐 약장수는 아니지만 절대로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진리 없어요. 아멘. 한번 뭔지 정말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4장 5장인데, 자, 눈에 들어오시게 제가 색깔을 칠했거든요. 뭐가 있다? 이게 5가지 뭔가가 있어요. 빨간색 5가지, 파란색 5가지.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요런 좀 보이시죠? 요거를, 그럼 우리 다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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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하고. 자 보세요. 뭐냐면요,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엄청 하셨어요. 진짜 맨날 감사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뭐 십자가를 받느니 뭐 빛나는 예수님을 받느니 음성 맨날 그런 얘기 저한테 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럼 전 속으로, 아 하나님 저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왜 저는 안 보여주십니까?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맨날 잤거든요. 맨날 잤어요. 정말 기도하시면 보여주세요. 그런데 진짜 확실한 게요, 성경에 써있어요. 저를 몰랐어요. 성경에 써있어요. 이게요, 그 이제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환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실제 하는 환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진짜 그 존재들을 보여주세요. 천사는 실제 하는 거다 가짜다? 진짜잖아요. 그걸 보여주세요. 근데 또는 다른 그 환상은 뭐냐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랬던가,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거는 의미예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싹 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환상이 있고요, 실제를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계시록 4장 5장은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저랑 같이 상상을 해보시죠. 뭐 그림 같은 게 없잖아요. 진짜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다음에 읽으시죠. 이게 끝없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 주님이 그 보좌에 이렇게 좌정하고 계세요.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요 네 생물이 있어요. 오늘 요 본문에 나온 네 생물이요. 이 네 생물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거든요. 그때 스랍이 등장해요. 날개 6개 달린 그 천사예요.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에스겔이요. 되게 막 복잡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거기 등장하는 1장에 등장하는 스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존재들이에요. 최고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4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줘요.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요 4장 5장이요 천상 예배예요. 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주님의 보좌를 보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네 생물이 6날개를,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그 적이에요. 얼굴은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발 가리고 두 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스랍도.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감히 못 쳐다봐요. 그리고 막 찬양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끊임없이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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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진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찬양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4장 5장에 등장하는 그 찬양이에요. 찬양. 5번의 찬양이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분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인터넷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 누구냐면 이분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가장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엘리코 카루소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그 가수들 보면 진짜 노래를 잘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인류가 그 발성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판소리도 굉장히 대단한 발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지구 역사상 최고의 발성을 이태리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걸 벨칸토 발성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평생 수도사들이 발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17세기가 되면서 오페라가 발달하면서 그 발성이 오페라로 넘어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LP판이에요. 엘리코 카르소가 살아있을 때 LP판이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저 LP판이 이 당시는 희한한 비쌌고 희한한 기구였는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팔린 이유가 카르소 때문에 그렇대요. 엘리코 카르소 노래를 들으려고요. 사람들이 LP를 산 거예요. 그 비싼 거. 이분이요. 그 벨칸토 발성을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 역사상 제일 잘해요. 막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거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진짜 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태리 사람들 정말 오페라를 좋아해요. 이게 그분들은 그거를 영화처럼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난한 분들이 오페라 비싸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엘리코 카르스가 노래를 할 때면 가난한 사람들이 극장주에 모인대요. 이게 그 스칼라자라고 해서 그 세계 3대 가극장이 이제 이태리에 있어요. 왜 모이냐면요. 오케스트라 소리도 그 극장을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코 카르소는요 소리가 들려요. 전승에 따르면 약간 이제 뻥도 있을 수 있지만 3층 유리창이 흔들거렸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요 파티 굉장히 가난하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컵을 들고 파티 가세요. 그냥 팍 깨져요. 그런 진짜로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도 LP판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듣고 있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도대체 인간도 이 정도인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은 정말 잘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내 생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엘리코 카루소만큼은 아니지만 유명한 세 분이 계세요. 이제 쓰리테너라고 해서 저분들 진짜 노래 잘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바로티를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원래 경쟁자고요. 모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요. 근데 도밍고가 익명으로 몰래 도와줘요. 재단까지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카레라스랑 도밍고랑 너무 친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친해져가지고 진짜 사실은 경쟁자들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노래를 해요. 근데 정말 너무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온솔레미어. 저건 원래 여자들만 해요. 테너는 잘 못 들어요. 정말 죽어라 냅니다, 소리를.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재미없으시잖아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전공이니까 했지. 근데요, 여기 가서 들어보시잖아요. 완전 이렇게 확 갑니다. 네. 이 마이크가 얼마일까요, 도대체? 저 스피커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최고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종문화관에서 오페라를 듣는데 그때 이태리에서 오페라단이 왔었어요. 근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노래 모르세요? 이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막 소리가요 압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소리는요 이게 막 어마어마해요. 네. 사람 소리로 안 들려요. 그런데 내 생물이 찬양을 하는 거.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상 장로가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막 정말 그 하늘을 온통 감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요 막 찬양을 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요 더군다나 이게 영적인 찬양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사실 슈베르트가 안디 뮤직이라서 내가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는다. 사실 그건 동성연애자거든요. 네. 대단하긴 한데 사실 대단하세요. 근데 나는 음악밖에 없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마지막이거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정말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경험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계시록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거를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보세요. 정말 이게요 여기 그 축구 미친 분들이잖아요. 여기 가서 뭐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이게 막 고막이 터지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골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숫자에도요 막 정말 온 세상 떠나갈 것 같대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를 봤다? 주님을 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소원이 하나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지만 보세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정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합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나서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그냥 결론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 땅이 가짜고 여기가 진짜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아침하고 휙 지나간다.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얘야 거기 아니야. 너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게
막 정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천국에 가면요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우주 만물이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내가 왜 저러고 살았을까? 천국이 진짜고요. 여기는요 가짜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시죠. 보세요. 이게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요, 이 에스겔이요 제사장 출신 가문인데 너무 실망했어요. 국가가 망했어요. 하나님도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요 586년에 그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의 문제가 와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모든 게 안 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아까 지금 히브리서 11장도 보셨잖아요. 그 상황.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때 에스겔이요 넉넉고 그발강가에 앉아있어서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세요.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이요. 돌 김용옥이요 그런 분들이요 뭐 하나님 욕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나 나를 덮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나 나를 덮어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에스겔이요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네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네요.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모든 선지서의 주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싹 지납니다. 너 조금 있으면 눈을 씻고 봐도 그 악인들 못 봐. 너 나한테 올 거야.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 만약에 우리가요 진짜 사도 요한이 보셨던 거를 볼 수 있다면, 에스겔이 본 거를 볼 수 있다면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요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꿈꾸고 나면, 저도 어제 살짝 졸았는데 진짜 신하네요. 살짝 졸았는데 깨고 나면 뭐다? 꿈인 거예요. 꿈속에서 꿈인 거 아시나요? 이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 뭐냐면 여기가 꿈일까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꿈일까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변화산에서 봤어. 그리고 나도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거야. 제발 잊지 마.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그네라.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전부 다 있었어요. 건강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진짜 충성스러운 종도 있고요, 뭐 친구도 있고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삭이 없었어요. 아들. 근데 25년 만에 주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삭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원하시나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호철 수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오늘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네. 우리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는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가짜고 이 세상이 가짜고 저 세상이 진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쭤볼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요.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거든요. 어차피. 네. 그래서요,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진짜인지 저 세상이 진짜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세상도 진짜죠. 그러나 여기는 그 진짜, 그게요,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단이에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만약에 하나님 가기 싫어요. 뭐 사실 그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계시록은 다음에 하시죠. 사도 요한이 22장이 딱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보셨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자, 이게 4장의 하늘에 올라가서 예배부터 보고요.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3분의 1 바다를 불태워버리시고요. 정말 싹 다 없애버리세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2장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갈 거야. 이게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금방 갈 거야. 신약 성경에요. 재림에 대한 구절이요. 318번인가 써 있대요. 끊임없이 오신다고 그러세요. 초림에 대한 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말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구약에도 재림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요.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금방 갈 거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방 갈 거야.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답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제일 사랑했던 제자예요. 품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전부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얘야, 여기가 진짜야. 거기는 아니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짜고요. 저 세상이 진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플이 2000조가 됐대요. 애플 2000조. 네.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서 EUA인가 그 OECD에 가입했다고. 애플이 시가총액이요. 애플이 2000조예요. 웬만한 그 국가보다 훨씬 많아요. 네. 10개국 우리나라보다 많아. 어마어마해요. 그 누가 만들었다? 빌 게이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 저렇게 살고 싶냐? 아니요 주님. 저는 절대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잠깐 있다 갑니다. 여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반모섬에 이제 다시 오셨잖아요. 도대체 이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를 남아있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기억해라. 여기는 진짜가 아니야.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 보좌 앞에 가. 백보자 심판이요. 생명의 책이 있고 죽음의 심판의 책이 있어요. 책이 2개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네, 그 21장 20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정말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여기가 가짜고 저 세상이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그 구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의 그 하늘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로 가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얘야, 너, 나 믿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서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서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휙 지나간다고 그러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데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영광을 주셔도요, 뭐 2,000조를 줘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그 영광을, 그 하늘 예배를, 그 주님을, 우리가 천국의 어떠함을 진짜로 경험하면요, 이 땅의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한 거고, 영광이 와도 감사한 거고, 네, 진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살아계시니까. 네.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주제가 그거예요. 이 11장 다음에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네. 보시라는 거예요. 땅 보지 말고 주님 보시라고 그러세요. 네.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Fix your eyes on Jesus. 안 되는 영어 맨날. 픽스가 못으로 박는다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예수께 못 박아라 그러세요. 딴 데 보지 마라.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랑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거를 엄청난 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본 신앙이에요. 본 신앙이고 우리는 들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믿는데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경이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경고요. 그게 뭘까요? 자, 저랑 같이 조금만 더 보시죠. 이게 이제 종말론인데, 더 앤디슨이요.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다. 요즘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진짜 때만 되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극성해요. 네, 아시잖아요. 92년 10월 28일 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단위성교회. 그쵸? 그런데 보세요. 이 종말론에 이거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제발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요, 관심이 뭐냐면 때와 시기예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주님, 종말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요. 거기 읽어보시면요,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뭐냐면요, 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이요, 이게 24장 25장의 종말론이에요. 모든 거의 결론이에요. 때와 시기는요, 이거는 도적같이 임하셔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갖고 이 사단이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기적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기적이나 이적 너무 쫓아다니시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주세요. 저는 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따라서 큰일 나세요. 보세요. 이게요, 종말론에 진짜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다 써있어요. 맨날 지가복음이야. 저도 천국 가면 뭐 어떻게 될까? 저는 천국에 왜 가고 싶었냐면, 창피하지만 날아다니니까 저는 되게 날고 싶거든요. 천국 가면 분명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게 영원토록 날아만 다니면 재미없겠다. 천국 가면 뭐 할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천국 가면요,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 그 얘기 안 해주세요. 그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4장이죠. 네. 정말 천국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지가복음 말고, 내 생각 말고. 너희는, 누가복음은요, 이거는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이게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결론이 뭐다? 깨어 근신하라.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때와 시기는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네. 이단들이 많아요. 네. 이단들이 많아요.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 한 가지 문제가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차세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은 무조건 도둑처럼 임해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그러면 무조건 미단이에요. 무조건 미단이에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미단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보세요. 세상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주의 날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를 못하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론의 핵심은요 상태를 말해요. 낮에 속해 있으면 하늘을 보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저 세상이 진짜인 걸 알고 깨어서 근신하면요 그게 낮에 속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차피 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취해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318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금방 갈 거야. 내가 반드시 갈 거야. 재림에 대한 예언은 318번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글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금방 갈 거야.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얘야 낮에 속해. 밤에 속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거고요. 낮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졸리신가요? 졸리시죠? 자, 졸린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이세요. 사실은 깨어 근신한 이 말을 제가 한동안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전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 뭐다? 우리는 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졸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졸아요. 사도 바울도 졸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이게 깨라는 말이 뭐죠? 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는요, 자,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옥 가는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으시려면, 주무시려면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비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무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해요.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다시 오신 다음에 이제 나가시거든요. 다시 유배가 풀리시는데 도미탄이 죽어요.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마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님, 눈을 감으셔야지 진짜가 보입니다. 눈을 뜨시면요, 사람은 약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맨날 코로나, 맨날 우리 아이 교육, 건강, 경제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자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가짜고 저 세상이 진짜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시면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어차피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배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고 맨날 이렇게 세상 일만 생각하고,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항상 이렇게 전부예요. 그럼 어차피 이분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심하라. 한 가지 기억하시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깨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깹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보지 않으시고 말씀도 모르시는데 기도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전부 가죠. 여기는 강 목사도 절대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본인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요,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이게요, 두 가지예요. 상태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너희가 제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회 아까처럼 보신 그 말씀.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성령이 소멸됩니다. 저절로 잠자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신앙생활은요, 깊이 주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도 나오시고, 그래서 날마다 1분이라도 제가 식기도라도 말씀하시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진짜 예외가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사실을 믿으시면 이제는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끝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요, 원숭이 2마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포도를 주고 얘한테는 오이를 줘요. 포도가 맛있을까요? 오이가 맛있을까요? 포도가 맛있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얘가 처음에는 지만 오이를 먹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옆에를 씩 봐요. 근데 어라? 쟤는 포도를 먹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한다?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건 카푸치노 원숭이인데요. 보시면 이 원숭이는 돌을 줬을 때 오이를 줬죠. 시원한 오이 맛있잖아요. 네, 맛있게 먹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네. 자, 그런데 옆에 친구는 똑같이 돌을 주게 되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한번 포도를 주겠지. 그런데 또 오이를 주니까 네. 여기서요, 자, 이게 이제 끝이에요. 잘 보시죠. 사실 뭐가 더 맛있다? 사람마다 포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요, 진짜 제가 기도하며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얘야, 너 나 믿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을까? 천국이 좋을까? 당연하죠. 주님. 여기 휙 지나가요. 그게 전도서 주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요. 이게 구약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나와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30몇 번인가 나와요. 전도서. 구약의 절반 이상의 전도. 헛되고 있는 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 역사상 그 학자들이 부자를 계산해 봤대요. 최고 부자가 솔로몬이에요.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래요. 헛되다.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회개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므로 너는 젊은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나기 전에 제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게 전도서 주제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이거 정말 어떤 사실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붙잡으시면요,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셨던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아. 아시잖아요. 약속하시고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을 거야.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반드시 주세요. 정욕을 쓰려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아무튼 하시면 주신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네. 진짜를 보고 계세요? 가짜를 보고 계세요? 이 땅을 보면요, 우리는 똑같아져요. 여기서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수단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보세요. 그 영광의 보좌를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서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을 생각하시고 결국 내 상태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제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얘야, 차지 말아라. 네. 정말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충만하신 분과 소멸돼서 정말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되게 쉬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세요? 아니면 주님이 진짜세요? 주님이 진짜. 그거를 정말 확인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깨어 근신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